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눌 때 오늘 본문은 사실 펼 필요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예, 너희는 먼저 그런즉 너희는 그 말씀인데, 예, 화면 보시고 우리 크게 3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 번 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 번 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저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동역입니다. 아멘. 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윤리에 대한 지침을 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산상수훈 말씀을 다 외울 수 있다면 통으로 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 속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을 보면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걱정, 근심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마라, 망치지 마라, 이렇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예, 염려하지 마라. 염려, 근심, 걱정, 이거는 뭐냐? 그거는 실제적이거나 가상적인 문제 상황 앞에서 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인 마음이 나뉘어짐으로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하나여야 하는데 마음이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요. 예, 무엇을 먹을까? 마음이 나눠져요. 뭘 마시지? 어떻게 옷을 입지? 예, 의식주 문제 때문에 우리는 다 염려하고, 건강 때문에, 재물 때문에, 예, 자녀 때문에, 말 안 듣는 남편 때문에, 뭐 인생살이에 수많은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그렇게 염려로 여러분 마음이 자꾸 쪼개지는 거예요. 염려가 많을수록 마음이 쪼개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쪼개지는 이유는 뭐냐? 결국은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앉아서 모든 이 상황을 대면하고 있기 때문인 거고, 그렇죠? 왜 염려하느냐? 내가 대면, 내가 주인인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내가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예수님이 뭐라냐면 믿음이 작은 거다. 그거는 믿음이 작은 거든지 믿음이 없는 거다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보다 더 아름답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합시다. 예수님 뭐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이거예요. 예, 공중의 새가 한두 마리가 아니잖아요. 예? 들의 풀, 꽃 스스로 수고하나요? 애쓰나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나요? 새가 짹짹짹짹 뭐야 뭐 먹지? 염려하나요? 들의 풀이 이러고 내가 옷을 어떻게 입지? 염려하나요?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를 만드시고 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미천하게 우리가 느끼는, 하찮게 느끼는 새나 풀까지도 하나하나 그 필요를 알고 계시고 시의적절하게 채워주시기 때문에 보지 않느냐, 세상에 그렇게 돌아가지 않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새보다 못하냐, 풀보다 못하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그 신분에 걸맞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자유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아멘.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따라합니다. 염려를 맡기면 주님이 돌보신다. 여러분, 이렇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너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다. 그분을 믿고 의지해라 권면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새로운 삶의 근본 원리를 딱 제시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야. 그게 바로 뭐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라. 계속 그것을 추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항상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멘. 예, 우리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예, 이 말씀 참 은혜로워요. 멋있어요. 귀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게 뜻하는 바는 뭘까요?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라. 항상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질문에 큰 도움을 주는 성경의 인물은 바로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예, 다 아시지만 다시 한번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사실은 11장 끝에 이름이 나오고 이제 그의 스토리는 12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아브라함은 몇 세에 부름을 받았습니까? 75세. 예? 75세면 인생 한참 살고 이제 마무리해야 하는 그때 부름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처음 그때 만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무엘처럼 어릴 때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고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을 받아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성취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 믿음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하고 손을 잡고 가는 삶이 시작돼요.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하나님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는 아버지처럼 우상을 숭배하며 세상 것을 추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멸망의 자식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후부터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새로운 삶의 길 위에서 이제는 주인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분이 마음에 품고 계시는 위대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는 건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은 잘 아시죠? 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약속이에요. 너는 이 세상을 향해서 나의 통로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인데 하나님 뭐냐? 네가 복이다. 나는 그렇게 만들 것이다. 너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고 저주가 결정되도록 내가 너를 이렇게 사용할 것이다. 그런데 어떤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해서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낯선 땅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나아가는데 당장 눈앞에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우리는 그래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탁 되고, 기도하면 탁 응답되고, 이러면 좀 믿음으로 살기가 쉽잖아요. 1시간 기도하면 1시간 상이 오고, 2시간 기도하면 2시간 상이 오고, 일하듯이, 일하면 돈을 받듯이. 그러면 할 만 날 텐데, 아브라함 믿음의 길을 가지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현실은 포인트가 뭐냐?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현실이 조금씩 나아져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나이는 점점 먹어가요. 그렇잖아요. 막을 수 없죠. 아브라함도 늙어가고 사라 늙어가고,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부정적인 말소리도 커져요. 저 뭐하는 짓이래 저거 나이 들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노망이 들었나 봐. 점점 거세져요. 환경의 어려움이 자꾸 밀려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넘어진 적도 몇 번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고 또 이스마엘을 낳고 실수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전체 속에서 아브라함 안에는, 하나님이 부르신 아브라함 안에는 결국 믿음의 놀라운 전진, 도약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전진해요. 믿음이 도약해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 없는데
생겨나라. 그러면 생겨나게 하시는 하나님. 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여러분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예, 무엇이 아브라함에게 의로움으로 여겨졌다 기록되어 있습니까? 뭐가 그의 의로움입니까?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분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확고하게 믿은 것이 아브라함에게 의로움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현실의 상황, 주변의 환경, 여건 이런 거 보면 아브라함은 절대로 아내 사라의 태에서 아들을 얻을 수가 없는 게 맞아요. 그거는 바보도 알아요. 이성, 경험, 상식, 전통, 인간 기준, 세상 관점으로는 그거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의사한테 가면 뭐 미쳤어요? 당연히 안 되죠. 누가 봐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비록 자기 몸이 나이를 점점 먹어 죽은 것 같고 이제는 나이가 먹어서 몸이 기능을 못해요.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어요. 바보가 아니에요. 알아요. 아이고, 인간적으로는 이거 안 돼. 살아도 끝났어. 알아요. 하지만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현실이 그러니 안 되니 에이, 안 되나 봐. 이게 아니고 여러분,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면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는 게 뭐냐? 의심하는 게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염려하는 게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에는 점점점 더 믿음이 견고해지는 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거예요. 아멘. 겉사람 이쁘게 멋있게 하는데 신경 쓰지 마요. 이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세수도 안 하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여기를 꾸며서 이걸로 자기의 정체성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아유, 피부가 그렇게 좋아요? 아이, 뭐 피부로 구원받나요? 에?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낡아지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관리하고 적당히 건강 유지하고 주의 일을 위해서 속사람. 아멘. 그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예수를 10년 믿었으면 10년만큼 마음이 자라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마음은 내버려두고 딴 데만 신경 쓰는 경향이 있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놀라운 게 뭐냐? 현실은 점점 안 좋아지는데 믿음은 강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믿음의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고 넘어졌지만 믿음이 자꾸 강해져. 불이 활활 타오르요. 뜨거워져. 확신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멘. 이삭이 태어났나요? 아니요. 근데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신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아멘. 따라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현실은 안 좋아져요. 근데 믿음은 뭐라 하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루신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 하나님은 없어도 불러내시면 된다. 아멘. 내가 나이가 먹어 끝나고 사라가 태가 다쳐서 끝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이거를 막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막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강력한 믿음, 절대적인 신뢰, 의존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뻐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이 아이고 이뻐라. 저거 어떡하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냐?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의로운 자다. 응? 너는 나와 마음이 통한다. 너는 나와 뜻이 일치하는 자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선언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뭐 다른 걸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만 했더니 하나님이 어이구 이쁘다, 의롭다, 너하고 나하고는 통한다, 아멘, 내 마음이 시원하다, 내 마음이 이 땅을 향해 열려서 나아갈 수가 있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후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적절한 때가 이르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게 언제냐? 믿음의 행진을 한 지 25년째. 우리는 1년만 기도하라고 해도 못해요. 1년은 무슨 1년? 한 달만 하라고 해도 못해요. 조금 기도하고 일주일하고 안 되면 아유 안 되나 봐. 아브라함은 25년, 중요한 거는 25년의 숫자도 몰랐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25년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라, 아이도 원래 낳을 수 없는 여인의 태를 통해서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분,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야, 나는 신실한 자야, 나는 전능자야, 나는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이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또 원하고 명하시니까 마지막 시험, 그 귀한 독자 이삭마저도 번제로 바쳐라. 그러니까 경외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민을 했겠죠. 괴로웠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뜻이 있을 거야. 죽였다가 살리시나 보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면 되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항상 먼저 하나님. 아멘. 항상 먼저 하나님의 영광, 항상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근데 이거는 아브라함에게서만 요구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아브라함의 믿음, 와 놀랍다 그러고 끝나는데 하나님은 아니 나는 너한테도 그걸 원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신약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독생자를 주심으로 아버지가 이루신 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님, 그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 그냥 그런가 보다 믿습니다 아멘 한번 해줄게요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졌던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게 뭐냐? 환경이 아니어도 믿어야 되고, 예, 모든 게 아니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나의 옛자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아멘. 비록 그게 안 느껴져도 여러분 죽었다고 믿는 거예요. 속에서 혈기가 올라와도 나는 죽었습니다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혈기가 올라오니까 혈기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혈기 너는 죽었어 그러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는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가 사신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내 안에 집어넣어서 같이 살게 하신 거예요.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참 생명으로 그분이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 역사하신다.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내 안에서 생각을 지배하시고 내 말과 행동을 다스리신다. 이거를 여러분 안 느껴져도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꾸 생각은 딴 생각이 나도 진짜 나의 본질적인 생각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이야. 나는 이걸 믿습니다. 이거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 왕, 그분은 성령으로 나를 이끄신다. 믿어야 돼요. 어떤 믿음으로? 그냥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의심이 없는, 요동이 없는. 아멘. 예, 몇십 년이라도 기다리려면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멘. 예배 때 당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바랍니다. 예배 때 뭐 하느냐? 앉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예,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것을 이루십니다 라는 믿음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 하셨냐? 그게 바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신앙의 기본 자세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붙잡고 동역을 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니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히 돌봐주시고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도 필요한 모든 것을 시의적절하게 공급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책임지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밥 주세요 안 해도 야, 밥 먹을 때다 밥 먹자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게 겨우 밥만 먹이는 게 아니라 이제 복의 역사가 너는 복이라 이거예요. 복의 근원이라. 복이 흘러간다 주변으로. 아멘. 나는 복을 가득 담은 자요 내가 가는 곳에는 복이 흘러갑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수지 맞았습니다. 왠지 아세요?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내 옆에 앉아서. 예, 이거를 교만하게 이러면 안 되고 겸손하게 당신 축복합니다. 내 옆에 앉아서 복이 흘러갑니다. 이건 진리예요. 아멘. 예,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복을 흘려보내는 존재예요. 민폐되는 존재가 아니라 살리는 자들이에요.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살리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조지 밀러 목사님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니 헌신하겠습니다.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고아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을 먹이고 키우고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고 어려워요. 근데 조지 밀러 원칙은 뭐냐? 나는 사람에게 손 내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람을 의지해요. 예? 편지 막 써가지고 힘들어 죽겠으니까 도와주세요. 구걸해요. 아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니에요. 빌립처럼 계산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아시잖아요. 믿어야죠. 그래서 조지 밀러는 기도하면 착착 되는 거예요. 매 끼니마다 예?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조지 밀러 얘기 잘 하시지만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고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식당에 앉히세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고 하였습니다. 일용할 양식 없습니다. 보시죠. 그러고 있는데 고아원 앞에 트럭이 가다가 펑크가 나가지고 거기에 빵하고 우유하고 잔뜩 실렸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고아원이니까 이거 필요하면 쓰세요. 감사합니다. 자, 먹여라. 건물을 져야 돼요. 기도해요. 그럼 미국에서 편지가 와요. 나는 당신을 모르지만 하나님이 당신에게 얼마를 보내라 그래서 보냈습니다. 딱 받아보니까 필요한 금액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우리 순복음 부평교회가 뭘 믿고 나갑니까? 하나님 믿고 나가야 돼요. 뭐 우리가 헌금 많이 해서 뭐 교회 빚을 갖고 하나요? 택도 없는 소리. 우리가 뭐 열심히 전도해서 뭐 우리가 부흥을 일으키나요? 택도 없는 소리.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이유는 우리와 동역하고 싶으시기 때문인 거예요. 언약의 사명과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된다는 건 뭐냐? 소유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해 살려 하지 맙시다. 네? 예수 믿으면서도 맨날 뭘 먹고 사냐, 어떡하냐, 우리 새끼들 어떡하냐, 네? 이러고 살지 말라고요. 복을 쫓아가려고 하지 말라고요. 허덕일 뿐입니다. 염려가 끊이지 않아요. 마음이 괴로워요. 맨날 힘들어요. 여러분, 자기를 돌아보시고 나를 진단해 보세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힘드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바뀌었다. 대신에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추구하는 자가 됩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죠.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죠. 아멘. 아무 말씀이나 피고 이거 좋다, 이거 내가 할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돼요. 아멘. 말씀을 주시면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리고 손에 안 잡혀도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요, 시련이 와요, 의심이 와요. 그런데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잘한다. 오이 잘한다.
하나님이 아무 말 안 해도 보고 계세요. 아멘. 제가 최근에 깨달은 거, 한번 따라합니다. 아무 안내 방송이 없으면 무조건 직진이다. 내비게이션, 좌회전입니다. 좌회전. 우회전입니다. 우회전. 근데 아무 말도 안 해. 그건 뭐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이 직진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니면 또 알려주시겠죠? 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어. 아무 말 없어. 가는 거예요. 사자굴이 왔어. 하나님 아무 말 없네. 가자. 인간의 생각으로 하지 말고 세상의 방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이 따라오고 더해지는 새로운 방식이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좋네. 짐이 없네. 편하네. 아멘. 예. 내가 가는 길에 복이 따라오네. 이거를 체험을 해야 담대하게 자랑하죠. 아멘. 세상에 나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안 믿어요. 근데 내가 경험한 하나님 믿으세요? 그럼 믿는단 말이에요. 아멘.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을 해야 하는 중요한 영역이 뭐냐? 지금은 우리 교회 기도를 심어야 돼요. 지금은 막 움직일 때가 아니고 지금은 열심히 기도할 때.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다 아시는데 뭘 기도합니까? 그거 율법주의 아닙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거는 인간을 앞세우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율법주의로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동역하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똑바로 보고 은혜는 공짜지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내게로 오라 내 이름을 불러라 부르짖어라 써 있잖아요. 너희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간의 이 짧은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성령 안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고 그분은 그분의 방법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시키시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아멘. 기도를 많이 쉼때 절대로 인간이 드러나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우쭐거리는 마음 생기면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러나 기도하십시오. 몇 시간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은혜가 임하면 하루 온종일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금식 나는 못해요. 은혜가 임하면 금식이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자꾸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 받으셔서 이제 생명을 부어주셔서 아멘. 하나님이 홀로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순복음 부평교회 역사하신 하나님을 세상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성경이 진짜구나.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예, 그것을 위해서 우리 아브라함처럼 나아갑시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잡히지 않아도. 아멘.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은 헛되지 않다. 이걸 믿으시고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 위에서 전진하는 아멘.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더해지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